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혹시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는 불안감, 그 무게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가지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법우님들, 오늘 밤 여러분께 법화경의 깊은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하신 가장 위대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전 속에는 불안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4가지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이 4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법화경은 우리에게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자님들, 지금 불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나요? 자녀가 남들만큼 공부를 못하거나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나이가 들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나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방불토중 유일무이승법.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가르침만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얼마나 늙었든 여러분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여러분의 불성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사신 분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혼자 시골에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절에 오셔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경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에도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무슨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지식이 많고 적음으로 부처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밭을 갈 때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씨를 뿌릴 때도 자비심으로 뿌리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농사일로 땀 흘릴 때 그 땀방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보살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농사일을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셨습니다. 호미질 한 번에 나무 관세음보살, 김을 맬 때도 나무 관세음보살. 3년이 지나자 이분의 얼굴에서는 평화로운 빛이 났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법화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보살님들, 밤에 혼자 누워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이런 외로움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하지만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는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시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손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여성 보살님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시부모님은 병환 중이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절에 올라갔습니다.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부터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졌습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300번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 일자리를 구했고 남편도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결국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죄가 많든 적든 관세음보살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일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일심이란 무엇입니까? 잡념 없이 오직 관세음보살님만을 생각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10번만 염송해 보십시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10번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주무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법화경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방편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자님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고통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가? 부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만 유독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법우님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다양한 방편과 비유와 언설로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나니 이 모든 법은
일불승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과 불안까지도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조주 선사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불안도 그 불안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은 젊었을 때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고 심지어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절에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스님께서 법화경을 펴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 병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야 보살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통해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깨우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매일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참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이분은 살아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살아 계셨습니다. 5년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자비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저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러 왔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불안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겸손을 배우고 계십니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비워내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경험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고통도 불안도 모두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법화경은 영원한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보살님들,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끝이 납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내 자신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무상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진리를 밝히십니다. 제가 실제로 성불한 이래로 이미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 지났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열반을 보인 것뿐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안의 불성은 영원합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몸은 부상하지만 불성은 영원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처음에는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입니다. 수행하다 보면 산도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상함 속에서 영원함을 보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보살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순을 넘기신 분입니다. 평생 절에 다니시며 부처님을 섬기셨습니다. 남편도 먼저 가시고 자식들도 멀리 살고 이제 혼자 계십니다. 몸도 약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법당에 앉아 계시는데 젊은 보살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살님, 나이 드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노보살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까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부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원하시듯 우리의 불성도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젊은 보살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상하지만 여러분의 본성은 영원합니다. 지금 겪는 불안도 고통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은 잠시 머무는 집이지만 내 불성은 영원한 고향이다. 나는 부처님의 품 안에 있고 부처님은 영원하시니 나도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히 잠드십시오. 이것이 법화경의 4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영원하시고 여러분의 불성도 영원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함께 나눈 법화경의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모든 경험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불안조차도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넷째, 부처님은 영원하시고 여러분의 불성도 영원합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십시오. 보살님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무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불안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마다 불안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픈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외로운 분들은 따뜻한 인연을 만나시고 불안한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혹시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는 불안감, 그 무게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가지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경험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법우님들, 오늘 밤 여러분께 법화경의 깊은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하신 가장 위대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전 속에는 불안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4가지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이 4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법화경은 우리에게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자님들, 지금 불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나요? 자녀가 남들만큼 공부를 못하거나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나이가 들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나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방불토 중 유일무이승법.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가르침만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얼마나 늙었든 여러분 안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여러분의 불성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사신 분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혼자 시골에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절에 오셔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경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에도 자주 오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무슨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지식이 많고 적음으로 부처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밭을 갈 때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씨를 뿌릴 때도 자비심으로 뿌리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농사일로 땀 흘릴 때 그 땀방울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보살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농사일을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셨습니다. 호미질 한 번에 나무 관세음보살, 김을 맬 때도 나무 관세음보살. 3년이 지나자 이분의 얼굴에서는 평화로운 빛이 났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법화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3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화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보살님들, 밤에 혼자 누워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이런 외로움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하지만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는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시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손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법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여성 보살님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시부모님은 병환 중이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절에 올라갔습니다.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부터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졌습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300번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 일자리를 구했고 남편도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결국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이분은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죄가 많든 적든 관세음보살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일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일심이란 무엇입니까? 잡념 없이 오직 관세음보살님만을 생각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10번만 염송해 보십시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10번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주무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법화경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방편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자님들,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고통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가? 부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만 유독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법우님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는 다양한 방편과 비유와 언설로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나니 이 모든 법은 일불승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과 불안까지도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조주 선사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불안도 그 불안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은 젊었을 때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고 심지어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절에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스님께서 법화경을 펴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 병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야 보살님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통해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깨우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매일 법화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참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이분은 살아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살아 계셨습니다. 5년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자비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저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러 왔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불안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겸손을 배우고 계십니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비워내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경험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고통도 불안도 모두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법화경은 영원한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보살님들,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끝이 납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내 자신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무상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법화경 열애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진리를 밝히십니다. 제가 실제로 성불한 이래로 이미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 지났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열반을 보인 것뿐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안의 불성은 영원합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몸은 부상하지만 불성은 영원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처음에는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입니다. 수행하다 보면 산도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면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상함 속에서 영원함을 보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보살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순을 넘기신 분입니다. 평생 절에 다니시며 부처님을 섬기셨습니다. 남편도 먼저 가시고 자식들도 멀리 살고 이제 혼자 계십니다. 몸도 약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법당에 앉아 계시는데 젊은 보살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살님, 나이 드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노보살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까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부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원하시듯 우리의 불성도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젊은 보살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상하지만 여러분의 본성은 영원합니다. 지금 겪는 불안도 고통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은 잠시 머무는 집이지만 내 불성은 영원한 고향이다. 나는 부처님의 품 안에 있고 부처님은 영원하시니 나도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히 잠드십시오. 이것이 법화경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영원하시고 여러분의 불성도 영원합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함께 나눈 법화경의 네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모든 경험은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불안조차도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넷째, 부처님은 영원하시고 여러분의 불성도 영원합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십시오. 보살님들, 이 네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무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불안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마다 불안하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나눈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픈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외로운 분들은 따뜻한 인연을 만나시고, 불안한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